반갑습니다. 네, 유진성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오른손 들고 내 가슴에 손이 댈 겁니다. 이제 나를 축복할 텐데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밝은 빛을 모두 삼켜버린 어두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어둠을 사라지게 나를 만드는 사랑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간판들 사이에 이제 옆에 계신 분 을 참지 축복할 못한 텐데 10대들의 방황이 이것이 한번 바라봐요. 늘어나고 있는데 네, 부끄러우시죠? 부끄러워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보며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들 만날 때 사용하는 10대 셔틀이 같아. 알겠지? 사람이 3초 이상 눈을 못 마주치면 어색한 사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앞뒤로 한번 다 할 텐데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네, 항상 서면 붙어 있으니까. 한번 먼저 바라보실까요? 놀러면 돼. 알겠지? 중학생이야? 지그시 진짜? 네, 부산 사투리죠. 밤거리를 지그시 누비고 네. 다니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네, 그리고 한 고백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누구일까요? 나쁜 사람 아니고. 네, 나도 아이들 당신을 만나는 사랑합니다. 사람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 만나러 나온 거야. 네. 다음에 한번 놀러.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인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럼 치는 되게 부담스러워 친구랑 보이는데. 건반 치는 친구가 중고등학생 다음에 한번 같은데 놀러 맞죠? 온나? 어? 몇 살이에요? 거리에 청소년들을 18살? 찾아다니며 옆에 있는 친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18? 유진성 목사가 오늘의 18살이 주인공입니다. 오예배에 반주하고 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반주를 하는데 드럼 칠 때는 되게 생기 있고 건반 칠 때 되게 생기 있고 가만히 지금 또 있으면은 그게 아이들이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찾아오진 친구들 한번 않더라고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처음에 안 찾아. 나도 너희를 오니까 사랑합니다. 찾으러 가야 되겠죠. 네, 나오면 초장문 교회가 그런 만날 수 사랑이 있으니까.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진성 저는 목사가 교회를 다시 걸어 개척한 지 들어간 올해로 곳은 사람들의 10년 발걸음이 차입니다. 뜸한 구석진 골목. 저의 영적인 제2의 고향이 있거든요. 네, 그 고향이 어디냐면 감천입니다. 네, 제 삶이 감천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평범한 아이들 교회 우리가 안에서 기적으로 교회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감천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네, 제가 머물고 있던 그 세계가 지금 이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깨어졌습니다. 떠났거든요. 어떻게 깨어졌는지 대부분 친구들이 저를 거리 소개하는 밖으로 다 영상을 나와버렸거든요. 보고 세상은 말씀을 계속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지고 하는데 이 PPT 교회는 한번 많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클릭해 주시면 교회는 영상이 되게 뭐 나오겠습니다. 담이 많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많이 힘들어져서 우리가 이 거리에 나와서 밝은 빛을 아이들 모두 삼켜버린 막 가리지 어두운 말고 아이들 전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그 다음 세대의 어둠을 미래는 사라지게 없을 것 만드는 화려한 네온 사인 간판들 사이에는 지훈이와 을 참지 못한 10대들의 방황. 그냥 소리가 안 나오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은 서명 학교와 전도를 나가는 날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서명 기회를 거리로 나가서 위해 저렇게 아이들을 유진성 목사 또한 만납니다. 이 시간이 설레고 우리 아지트가 있거든. 아이들 만날 때 사용하는 10대 셔틀이겠대. 알겠지? 그래서 서면 나오니까 너희들 만나고 나온 거니까 전화하고 전화 받는 거 사실. 네, 나 서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놀러오면 돼. 알겠지? 수학생이야? 진짜? 밤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수 있을 것 같나? 사람 아니고 네, 아이들 만나는 사람을 저희 아이들 만나는 거야. 놀러오면 먹을 사람은 있으니까 부담하지 말고 되게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예,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음에 새침한 놀러온나? 습관. 거리에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유진성 목사가 오늘의 주유진성 목사가 2013년부터 시작해온 친구들의 셔틀. 학교 앞에서 나누는 간식을 대고 더 많은 가만히 청소년을 만날 수 있으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안 찾아오니까 찾으러 가야 되겠죠. 나오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초딩. 유진성 목사가 다시 걸어들어간 곳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맞아요. 안에 있긴 해. 네네네, 뛰어왔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나요? 네. 와, 기분이 좋아요. 이 아이들 우리가
간식과 함께 달달한 하루를 그리고 이 시작합니다. 아이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을 모두 삼켜버린 네, 제가 감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원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대상으로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드러머 출신이고요. 네, 세션 활동으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했고 찬양 인도로 이렇게 섬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새벽 기도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슬럼프에 기도도 안 되지, 하필이면 또 담임 목사님이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하셔서 보통 7시에 가시더라고요. 가면 부교육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 가실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거의 막 2시간 가까이를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삼각김밥이랑 우유를 들고 등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매번 보는 그런 풍경인데 그날따라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진서가 네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인터넷 기사에서 청소년들 중에 7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등교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께 찾아다니면서 제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주복밥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먹밥 200개를 들고 삼성여고 앞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먹밥만 나눠주다 애들에게 조금 임팩트 있는 이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이름이 10대의 셔틀입니다. 줄여서 10셔라고 불립니다.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이름인데 이 10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명함도 함께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 2달, 3달 정도 딱 되니까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전화가 어떤 전화였겠습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와서 뭐라 말했냐면 거기 10대의 셔틀이죠? 죄송한데 담배도 사주시나요? 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받는 전화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니한테 담배 사주는 건 좀 그렇고 내가 밥을 사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받았던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이제 아이들이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친구들과 접촉점이 만들어진 거죠. 하루는 이 교육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 뒤편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고 그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아이들이 항상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골목인데 그날도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담배 냄새도 올라오고 아이들 잡담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는데 원래는 예전에 제가 부민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거든요. 부민교회에서 사역하고 감천으로 갔는데 부민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죄송합니다,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아이들, 상종할 필요도 없는 아이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그날따라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에 제가 하나 추파춥스 사탕,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나눠준다고 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탕의 껍데기를 까서 이 사탕을 입에 물고 담임 목사님 사택 앞에 있는 그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들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사탕을 빨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담배 맛있어? 야, 이거 사탕 더 맛있는데 이거 먹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입안에 물고 있던 사탕을 이렇게 건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데 한 친구가 쌤 10쇼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불량하고 뭐 탈선해서 뭐 가출하는 이런 친구들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고 또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예수가 더 필요할까? 누구에게 예수가 더 필요하겠니 얘들아? 네한테 제일 필요하지. 네,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평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 사역자들은 많으니까 나는 이 아이들을 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10년 전에 서면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PPT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과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평균 모습입니다. 평범한 모습. 저희가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갑자기 남자 청년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비가 거의 8대1이었습니다. 남자가 8 그리고 여자가 하나.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다 운동하는 친구들인 겁니다. 이 사람 괜찮죠? 네, 접니다. 네, 저희가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신방 자체가 운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헬스, 복싱, 뭐 킥복싱, 주짓수 운동을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 친구는 한국 챔피언 출신인 친구입니다. 네, 이제 복싱 챔피언인데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잠깐 데리고 갔는데 제가 돌아온 사이 한 달만 더 있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더니 거기서 캄보디아 여자를 만나서 지금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들은 제가 거리에서 만나 전도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최근에 이제 출소를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다 이제 20살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에 가장 유명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고석현이라는 UFC 아십니까? 격투기 UFC 선수인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청년회장 출신이고 저희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면 교회로 찾아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면 거리로 다 같이 나가면 이 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이제 서면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아이들을 평가할 때 그들에게 비춰지는 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평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의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이 누구보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우리 유치부 유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귀여우십니까? 원래 남 새끼는 귀엽습니다. 내 새끼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슬라의 8살, 14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루에도 이 아이들을 살릴까 죽일까 하는 마음들이 막 몇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물며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가 교회의 아이들을 품을 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나눴던 그 축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중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품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병 어떤 병입니까? 여성이 생리를 하면 생리 주기가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이 생리 주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보면 이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부정한 여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길을 가다가 물건을 하나 건드렸다 하면 이 물건은 부정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살결이 닿는 의자, 사람, 모든 물건들이 부정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혈루병을 앓은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년 동안 이 여자는 철저하게 많은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신앙의 단절을 경험했겠죠. 유대인들은 혈루병에 걸린 여자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병, 신에게 벌을 받는 병이라는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살길을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관계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단절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12년 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고 노력들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육종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육종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이렇게 낫게 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암에 좋다는 모든 약재들을 다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가버섯부터 시작해갖고 민간요법, 의사들, 병원들 다 찾아다니며 좋은 약재를 구해서 어머니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5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이 병을 낫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뭡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문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장동 교회는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가 서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조교회는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 꼴통들만 모인 교회라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이음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상 저희 교회 와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면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들렸던 예수님이란 분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가면 이 소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은 어떤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부정한 병. 누군가를 건드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부정을 점염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PPT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집에 둘째가 8살입니다. 듬직하죠. 몇 킬로 정도 나가 보입니까? 네, 48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참고로 자기 형이 중학교 1학년인데 49킬로, 50킬로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지금 48킬로입니다. 이 친구가 4살 때 갑자기 집에서 똥꼬가 간지럽다고 손으로 막 엉덩이에 손을 넣어서 막 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 당시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뭐 똥구멍에 손을 넣고 긁으면 무엇이 묻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묻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 친구가 묻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성이 있는 사람들,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똥꼬를 만졌어. 근데 그게 묻어 나왔어. 보통 이걸 똥이라고 하지. 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닦아야지. 닦지. 물티슈로 닦든 뭐 화장실 손을 씻든 닦아야 되는데 이 4살짜리 뭐 이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엉덩이 똥꼬에 손을 넣은 거 제가 봤네요. 근데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만 저를 향해 막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아빠한테 뛰어와서 저의 얼굴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제가 뭐 막 도망다니기 시작했겠죠. 근데 뭐 저희 집이 이만큼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도망다니다가 막다른 곳에 이렇게 몰렸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둘째가 저희 얼굴에 이 똥 묻은 손을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얼굴에 똥 묻었어. 지지라고 웃으면서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제 아들이 제 얼굴에 똥을 묻혔거나 제 옷에 똥을 묻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씻으면 됩니다. 비누로 씻으면 되죠. 옷은 갈아입거나 빨면 됩니다. 네, 없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은 깨끗해지지 않는 거죠. 12년 동안. 네.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이 만지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여자가 혈루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간절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자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도 찾아가보고 좋은 약도 다 써봤는데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라는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인파가 많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나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사람은 간절하며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꿈꾸게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온갖 좋은 약재와 병원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다녔던 것처럼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이 여인은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뭐 스쳐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말씀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그 여인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소문으로 알려진 예수 기적행하고 병든 자리에 낫게 하는 그 예수를 보기 위해 수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모였지만, 그 인싸 예수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여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인파 사이로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 있었다고요? 이 여인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여자만 보시고 이 자리를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혈류병에 걸렸다, 너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평가를 할 때, 예수님만이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여인, 구원받아야 할 여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고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목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얼마나 귀한 영혼이겠습니까? 네, 초장동도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뭐 잘 살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서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허세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조금 집이 못 살거나 뭐 가오가 떨어지거나 옷을 좋은 걸 입고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은 움츠러들기 때문에 집이 못 살아도 겉은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하죠. 너희는 걱정이 없겠다, 잘생겨서. 얘들아, 너희 봐봐, 잘생겨서 걱정이 없다. 특히 너는 누구일까? 너희 중에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역시 그렇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의 내면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품을 때 어떤 걸 바라봐야 한다고요? 이 아이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잘 살고 교회 중직자로 해서 아이들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거리 아이들은 여기 이런 상처들의 정직한 아이들이고, 교회 부모님들이 다니는 아이들은 이 모습을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중고등부 회장 아이랑 부회장이랑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사귀다가 둘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자 아이가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 중직자 자녀입니다. 이 남자아이가 헤어지고 난 이후부터 이 여자 집 앞에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을 머물러 있습니다. 스토커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또 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 집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아이 집의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나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주먹으로 벽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그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아이는 겉으로는 교회에서 학생 회장이고, 부모님도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사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의 부모님이었는데,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마보이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엄마가 다 해줬습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택과 결정이란 것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자친구였던 거죠. 근데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겠습니까? 그때가 남자아이가 고3이고 여자아이가 고2였는데 23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스토킹하고 쫓아다니고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아이가 몇 년을 버티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약함을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마음을 더 많이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까요?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이 집사님 기도를 듣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 예수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 기간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쌤이 믿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 믿는 예수는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봉사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교사들에게 던져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많은 히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품고 사랑할 때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심겨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심겨지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이 아이들의 삶은 폭발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교사는 그때까지 버티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교사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말 잘 듣는 애가 예뻐 보입니다.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 잘 듣는 아이들보다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진 거죠.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카톡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너무 노래방에 가고 싶은데 노래방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교회와 개방적인 교회가 조금 나뉘겠죠. 자, 주일에 목사가 노래방 가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 참고로 저도 고신 목사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안 된다. 네,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 조건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게 안 되겠죠. 네, 저도 예전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나중에 바뀌기 시작했는데, 저도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더 이렇게까지 더 변화되었을 때, 지금 내가 선생님 신방 중이고 이제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나 지금 못 가. 그러면 내가 오후 예배 마치고 노래방에 데리고 갈게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막 한 20-30분 정도 카톡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 목사, 중고등부실에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으니
유목사가 와서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고등부실이 일자 형광등입니다. 중고등부실에 있는 형광등을 다 뽑아서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네. 기발하죠. 근데 우리가 만나고 사역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런 아이들입니다. 감천에서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걸 받고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화를 냈겠습니까? 예전에 저라면, 네, 거리에서 아이들이 만나기 전까지의 저라면 당장 전화해서 욕을 했겠죠. 화를 내고 야, 무슨 짓이야라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받고 웃었습니다. 너무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저렇게 명확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거를 누가 치웠을까요? 저에게 장로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워놨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형과 비교를 당했습니다. 형은 부산대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비둘기를 닮았거든요. 얼굴도 비둘기, 머리 모양도 비둘기, 몸도 비둘기. 별명이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맨날 집에 오면 엄마가 비교를 하는 거죠. 야, 너 그 형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스트레스 받은 걸 풀어야 되겠죠. 야, 너희는 스트레스 받을 뭐 어떻게 푸노 스트레스? 자, 너는 너도 자? 이 친구는 게임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게임하고 있으면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하는 거죠. 이 친구는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데 엄마는 잔소리하고, 이게 반복되다가 하루는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엄마를 향해 노트북을 집어 던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집을 나와서 또 찾아왔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 친구를 2년 가까이 품었습니다. 2년 가까이 품고 이 아이를 계속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교회 어른들도 이 친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 아이는 가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목사님 저는 꼴통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아이에게 2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품어주고 저희 집에서 재우고 고기 먹여주고 치킨 먹이고 떡볶이 먹이고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2년을 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신발이라고 했던 이 친구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저에게 신발을 선물해 줬습니다. 13만 원짜리 고등학생이. 그리고 여전히 제가 생일 때면 한 번씩 지금도 신발을 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끝까지 품어주면 이 아이는 언젠가 변화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24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몇 살처럼 보입니까? 네, 많이 동안이죠. 네, 한 몇 살처럼 보이? 야, 몇 살처럼 보이 너? 35.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네. 진짜 35처럼 보여? 저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몇 살처럼 보이 너? 나 말아. 네, 저렇게 거짓말도 못하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으면, 이 사랑이 언젠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심겨지게 하기 위해 교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품고 이 아이들의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교회가 크고 화려할수록 사역적인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사역했던 순간들은 사라지지만 사랑했던 순간들은 기억되어진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사역했던 즐거웠던 그 순간은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억으로 흘러가지만 교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어, 이 목사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어라는 그 마음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남겨진 이 예수의 흔적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나무가 되었을 때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교사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은 이 아이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제가 아까 주일에 노래방을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주일엔 노래방에 가면 안 되지, 거룩한 주의 날인데 우리가 안식 거룩하게 지켜야지, 우리는 왜 이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품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저희 교회에는 코인 노래방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월광 보합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로 교회를 채우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지역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라면을 먹고 가고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가고 자기들 상담할 거나 마음에 힘든 점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목사님 나 인문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집을 나가라 소리 하지 않고 난 너에게 치킨을 사줄 테니 나에게 오라 라고 말하면서 위로해주고 괜찮다, 하나님 널 사랑해라는 이런 말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품는 바로 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꼴 보기 싫을 때 참 많으실 겁니다. 아이들 뭐 저렇게 행동하노,
야, 뭐 저런 말을 하고 막 저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옛날 모습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잘 노셨죠? 네, 다 한때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의 시절에 다 즐겁게 살다가 예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 쟤들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넌 그래.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쟤들에게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저렇게 하는 게 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 널 사랑한대, 널 사랑해, 널 축복해. 아우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뻐질 거를 상상하면서 예뻐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랑이 많은 초장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이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슴에 한 번 더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해보시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고백합시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초등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갓난제기 때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려서 이 아이는 할아버지 밑에서 키워진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저를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맨날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내 눈에 띄면 네 오토바이 걷어 차버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이 친구를 만나서 케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도 중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래도 말을 잘 듣다가 또 뭔가 기회가 되면 또 탈선하고 말 안 듣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 아이를 맨날 새벽같이 쫓아다니며 이 아이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잘 변화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마트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보안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참고로 나이는 2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 친구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례식장이라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왔으니까 이 아버지에게 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네, 이 목사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버린 아버지에게 이 목사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아이의 말 앞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아이의 고백 때문에 저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도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한 영혼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10년, 20년의 시간 동안 한 영혼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의 이 기쁨이 얼마만큼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교사로 섬기는 그 힘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 영혼의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값지고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도 여전히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믿음, 불같은 믿음,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 이 한 영혼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때 이런 불같은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 사랑의 아이들이 완전히 잠기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어지 이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